자, 보십시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지금 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장 절망한 그 순간에, 가장 아무도 없다고 애로워하는 그 순간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유추해 보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베드로, 아이고 주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헛탕질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잡아 보아라.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씻던 그물을 다시 이제 펴서 주님 말씀대로 배를 몰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일입니다. 축복이죠. 누구나 바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우연히 그냥 축복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얻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기적을 넘어서 더 중요한 사실이 경외입니다. 놀라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비하고 두려운 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보면 축복이요, 기적이요, 경외로운 사건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도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경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복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일은 말씀에 의지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 이런 주님의 말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따르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다 해봤습니다. 깊은 데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권태가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자기보다 더 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에센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바로 신앙의 가장 첩보적인 자세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다는 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여러분 나아가서 자기가 하기 싫은 그 욕구까지 다
부정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 신앙의 초보자 또 핵심입니다. 자기 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자기 욕구와 상황이 부딪혔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아가 굳세게 자기 안에 또리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노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이성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다. 파스칼의 말은 옳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복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 복을 얻기 전에 내 자아와 내 이성이 부정하고 나가야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부정이 없습니다. 자기 환경대로 핑계를 대고 삽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여러분 뜻대로 나아갑니다. 전혀 자기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얼른 부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상황을 다 버리고 부정했지만 실은 금방 그렇게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만약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주님 말씀 의지 안 합니다. 말씀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없이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갈급하고 타급하고 실패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 빈 배를 지금 허망하게 지금 몰고 있는 사람, 타고 있는 사람, 직장에서 빈 그물, 자식 이 빈 그물, 건강에 빈 그물을 여러분 그물질을 한 사람, 그건 무슨 우리가 영적인 의미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별것 없어. 세상은 못됐어. 세상에 핑계하고 자기 자아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패배자의 모습으로, 루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원망할 것을 찾아 살아갑니다. 핑계댈 것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더 깊이는 자기를 자아가면서 여러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메시지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라 합니까? 너의 자아를 깨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고집을 부정하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사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많이 잡혔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 속에, 그는 고통 속에, 그는 절망과 다급함 속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순종이 여러분 베드로에게 복이 됐습니다. 빈 그물인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축복을 체험하게 했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경외를 체험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해서 배가 넘치도록, 두 배 참기도록 고기를 잡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납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렇게 축복을 많이 얻었는데, 이렇게 이제 원하던 그렇게 갈급하던 일이 해결됐는데, 돈 문제가 해결됐는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이 뭐라고요? 경외감입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인가? 지금 베드로는 그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그 축복보다 더 예수님에게 놀라워하고 있는 경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얼마 전 차범근 씨가, 축구선수 유명한 차범근 씨가 장로가 됐습니다. 말했죠. 늘 주차 이원으로 얼굴이 새카맣게 봉사한 차범근이가 말합니다. 예수 믿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메르게데카베에 가서 다리뼈가 부러져서 의사가 더 이상 축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천성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나와서 이제 할렐루야 하면 됩니까? 차범근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나는 다리가 고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하고 그 이후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은 자랑합니다. 우리 차범근 씨는 주차 이혼 새까맣게 햇빛하고 주차 이혼합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경외감 속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 예수님을 처음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5절에 보십시오. 선생님이야고는. 그러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하고 부릅니다. 바로 이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나 여러분 무슨 공자나 여러분 마호메트와 같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경외할, 경배할, 섬겨야 할, 따라갈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지만 나아가서 나의 왕, 나의 주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경외감 속에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했을 때 나를 발견한 오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어쩔 수 있는 구주이시다, 이 발견을 한 것이야말로 오거스틴의 말대로 가장 인생의 위대한 발견이라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인생의 지식 모든 것이 태양 아래 촛불과 같은 여러분 그 무력감 속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바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죄인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런 겸손과 이런 경외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손잡아서 그 겸손한 인격에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부끄러운 죄인, 더러운 죄인, 여러분 못난 죄인들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모든 것, 그러니까 그가 많이 잡았던 고기, 그리고 자기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업을 직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기 아내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이제 주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에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일차적입니다. 더 큰 것은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축복이 큽니까? 예, 축복이 큽니다. 그러나 사명이 더 큰 자가 참된 여러분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왕성 우리가 축복이 사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축복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 자기 자랑과 자기 행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이 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축복이 사명이 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어떤 것도 작은 것도 이것이 사명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더 많은 은혜와 축복,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사실은 보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더 많은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 새벽마다 우리 교회 교적부를 들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아바교회가 베드로의 깊은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에게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그것을 다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쓰고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세상에 행복하게 보인 그 사람, 해밍웨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엽총을 가지고 자기 목에 여러분 엽총을 놓고 스스로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얻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는 그 소설 바다와 노인의 산티아고 노인처럼 돈도 명예도 여자도 쾌락도 다 가져봤지만 그 큰 물고기 뼈조각밖에는 건져올 수 없는 인생의 그 허무와 절망 속에 전율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너무 몸부림하며 살지 마십시오. 너무 인생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말씀드릴까요? 기분 나쁜 말씀 하나 드릴까요? 몸부림하고 살아도 예수 없이 살면은 여러분 해밍웨이의 길, 그가 쓴 노인과 바다의 앙상한 뼈조각 하나 갖고 죽음 앞에 여러분 뼈조각 하나 들고 여러분 두려워 경악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에 지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 뜻과 내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사명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빈 그물에 허망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십시오. 이전과 다릅니다.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앙상한 뼈만 남은 가시가 아니라 복스러운 물고기를 안고 주님 앞에, 임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름다운 결말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인생이 빈 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력선과 멀리뛰기, 전력선과 높이뛰기, 전력선과 사이뛰기. 전력선이랑 부딪히면 위험해요. 선을 지키는 삶, 삶을 지키는 선.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합니다.